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주님,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늘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여 싸우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단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히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달콤함을 느끼십니까? 나를 가장 달콤하게 만드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저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잘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말에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달콤함을 느끼고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쉽게 빠져드는지, 내가 달콤함을 많이 느끼는 곳에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싫은데 그것에 유혹받고 딸려 들어가진 않죠. 죄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빠져드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달콤함을 느낄까? 달콤한 말을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에 막 달콤하다 들었을 때 막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나빠할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짜증이 폭발할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가 어릴 때 도둑질을 많이 했거든요. 의심받을 때 짜증이 나요. 특히 나를 당연히 믿어야 될 대상이 나를 믿지 않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싫어할 때, 안 좋아할 때, 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짜증이 나고 내 마음이 참 이게 싫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볼 때 저는요,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굉장히 달콤한 사람입니다. 칭찬을 좋아할 때, 뭔가 남이 나에게 인정해 주고 나를 이렇게 높여줄 때 굉장히 달콤해하는 사람이구나를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반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너무나 어떤 것을 달콤해할까 생각이 안 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기분 나빠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그거에 반대로 나를 유혹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습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항상 달콤하며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에 미끄러워서 딸려 들어갈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아는, 나의 욕심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이 그 욕심을 자극하기에 우리는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싫고 나에게 너무나 너무나 쑥같이 쓰다면 그것에 빠져들지 않겠죠. 우리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공교한 말은요, 교묘한 말, 매끄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항상 사탄은요, 우리를 이렇게 공교한 말로, 아첨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사탄의 뜻이 미혹하는 자지 않습니까? 항상 세상의 달콤함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의 유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은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분쟁하고 싸우는 자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 항상 나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마음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아멘. 유혹의 시작은 달콤하지만 유혹의 끝은 쑥같이 씁니다. 쑥은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예레미야 9장 15절이나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쑥을 이야기합니다. 쑥같이 쓰게 하며 독을 마시움같이 마시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죄의 유혹의 결과는 우리에게 쑥같이 쓰고 양날 검같이 날카로워서 저희들을 심판합니다. 항상 죄 싹슨 사망이라는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유혹의 결과는 결국 나의 패망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 유혹의 결과는 달콤하지만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마음 빼앗기게 되면요, 결국 그 결과는 쑥같이 쓴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결과를 생각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를 생각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인가를 늘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아멘. 여기서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결국 방향성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탄의 미혹은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게 만드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에 빠져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음료의 입술은요, 세상에 주는 달콤함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세상을 향한 달콤함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가는 그 걸음은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 보여도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 길은 멸망의 길에 불과합니다. 내가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느냐, 하나님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있느냐, 이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에 더 마음에 가 있습니까? 어떤 것에 더 달콤함을 얻고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음녀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는 찾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예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자기의 길이 반석 위에 있지 아니하여도, 자기의 길이 울퉁불퉁 요동치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4절 말씀에 유혹의 결과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크게 보응하실 때 깨닫지 못함으로 보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길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죄 중에 정말 큰 죄는요, 깨닫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깨달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킬 때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연단하면서 정결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악을 행하며 죄의 유혹에 빠져 그 죄의 유혹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고 그 말씀을 생각해야지만이 유혹의 길, 이 죄가 주는 이 달콤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이요,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게 되고 명예를 탐하게 되고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그 은혜만으로, 그 은혜만이 우리를 그 죄의 유혹의 길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에 처하나, 어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 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리 바로 서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나는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실정을 하게 되죠. 정치를 잘못해서 또는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쪼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꾸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복종하며 자기를 죽일까 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을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뭐가 하고 싶겠습니까? 안전해지고 싶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전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너가 평안해질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죠.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얻었지만 그 복에 빠져서 그 복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왕이 되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유혹에 취해서 그 처음 마음을 버려버리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거의 내가 현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과거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큰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오늘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만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건강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